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 르하바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 들어갔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예델과 예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곡식 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은혜의 낙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경제적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죠. 경제적 상위 그룹에게 많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비용이 생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낙수,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이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낙수 효과 정책으로 크게 성장한 나라가 7, 80년대 우리나라입니다. 자, 다윗의 성전 정책도 이런 낙수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성전 체제를 기획하면서 엄청난 인원의 레위인들을 이 성전의 일꾼으로 고용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레위인 30세 이상 남성의 숫자 총 38,000명 중에 이 성전에서 직접 일하는 형태로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28,000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0명의 성가대원이 뭐 어디서 딴 데서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테니까 28,000명을 성전에서 직접 고용한 셈입니다. 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죠.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건물이 얼마나 크길래 직접 고용한 직원이 28,000명이나 될까? 자, 고용인이 24,000명, 성가대원 4,000명.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숫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종 뭐 교단 연합 집회 때 보면 연합 성가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뭐 부활절 연합 집회나 혹은 뭐 요즘에도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이제 서울시청 앞 그런 데서 연합 집회를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연합 집회 크게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럴 때 보통 연합 성가대가 구성되는데 그때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500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명만 돼도 이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이 6만 명인데 성가대원 500명만 돼도요, 물론 마이크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거기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4,000명이면 정말로 한 10만 명 되는 스타디움에 4,000명을 성가대원 세워도 소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과연 성가대원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크기가 솔로몬이 성전이 됐을까요? 만약 정말로 직원이 24,000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거대한 건축물일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최소한 4배 이상 컸을 것이라 추측되는 헤롯의 성전도 그 마당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원과 근무하는 인원이 차지하는 공간은 다르죠. 수용 가능한 인원은 말 그대로 그냥 앉았다가 나가니까 한 명당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하지만 직원 한 명당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직원이 24,000명이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이제 교회의 직원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어떤 교회에 약간 꿀팁 같은 건데, 어느 교회의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적일까요? 교회의 교적은 숫자상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건데, 이게 교회가 일부러 교적 부풀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교인들 가운데는 매주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2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1년마다 교적을 다 정리해버리면, 특히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됐을 경우, 또 인수인계가 돼도 세월이 흘렀을 경우, 그분이 예를 들어 오랜만에 한 2년 내지 3년 만에 교회 왔는데 자기 교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 삐지십니다.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래서 교회가 쉽게 교적을 정리 안 하는구나. 연락처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적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끔씩 뜬금없이 툭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적이 없어. 그럼 되게 마음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 인원과 교적 인원에는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교적은 항상 출석 인원보다 많은 거죠. 그럼 이 출석 인원이 진짜로 얼마나 되는가? 물론 요즘 교회들 가운데는 그렇게 출석 인원들을 뭐 주보나 그런 데다가 인쇄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출석 인원을 정확히 얼마나 되나 그 교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 부교역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임 부교역자. 보통 100명에서 200명, 그러니까 출석 성도 기준으로 100명에서 200명당 1명꼴의 비율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이 부교역자 한 명이 맡는 성도의 인원이 200명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교역자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열심히 출석하는 비율이 약 이제 40가정에서 50가정.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100가정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그 100가정이면 20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커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100가정이 되면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00가정 이하까지가 진짜 한계치고 그 다음 인원이 일어나면 보통 교구를 분리해서 또 다른 교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명이 한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교역자가 10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실제 출석 인원이 약 2,000명, 그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당 100명에서 최대 20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부교역자가 100명 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학교 부서까지 포함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여기서 부교역자의 기준은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부교역자는 그런 인원이 되는 곳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당시 인구를 알 수 있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당시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 결과가 나오죠. 그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130만 명 대 레위인 3만 명. 이 130만 명이 한꺼번에 성전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었죠.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 예배당 중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인데 한 번에 최대 3만 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수용 가는 인원은 당연히 이보다 적었겠죠. 최대 10,000명이라고 치면 그럼 수용 가는 인원이 10,000명인데 어떻게 한 번에 2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이 완전 고용의 형태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 24,000명이 한 번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과잉 고용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의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과다 지출이었을 겁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주 신화적인 그 서사시 작가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기원전 8세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1500년 전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지예요. 기원전 25세기경입니다. 그때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을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건축물 보면 놀랍죠.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들, 특히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 그 한 번에 40톤이 넘는 진짜 그냥 통짜 화강암 돌입니다. 그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게 수학적 지식이 없이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자, 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여러 가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가 부족했을 뿐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다윗 당시에 다윗을 비롯한 나머지 신하들이 이런 걸 계산 못 하겠습니까? 얘네들 다 고용해봤자 어차피 얘네들 다 일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4,000명의 성가대원 만들었지만 4,000명이 한 번에 성가대원을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일의 결과, 다윗이 이렇게 모든 레위인들을 성전에 집단 채용한 결과 어떤 일이 후대에 벌어졌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은 근무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가문별로 따져가지고 너희 가문은 이번 달, 너희 가문은 다음 달, 너희 가문은 이때 이런 식으로 1년이라고 한다면은 가문별로 일하는 날짜를 정해 놓은 거예요. 아마도 한 명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1년 중 최대 한 달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 달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뭐 했을까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사가랴처럼 자기 마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문의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근무할 때는 근무하되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의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은혜의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전체 큰 집단을 완전 고용이라는 형태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만 본다면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지방에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교적 도구로서 활용된 것이죠. 자, 이것을 전체 인구 비율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당시 전체 인구를 거칠게 약 300만 명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이 130만 명이었으니 여성 숫자와 아이들 숫자를 합치면 거칠게 봤을 때 300만 명 이상 되었겠죠. 그런데 30세 이상 레위인의 숫자 그리고 성전에 고용된 숫자가 2만 8천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도와 부교육자의 비율, 즉 100대 1의 비율로 대충 맞추면 그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성도 100명 이상의 부교육자 1명의 비율이 바로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다윗의 완전 고용은, 레위인 완전 고용은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쓸데없는 지출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 500명만 고용하면 됐지 500명도 많아요 임금님. 성가대원 4,000명이 무슨 말이에요. 40명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간만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숫자면 됩니다. 그 정도 숫자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국토의 개념으로 이것을 확장한다면 이 숫자가 딱 맞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완전 고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낙수 효과가 전체 지방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아나돗 지방에서 그는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완전 고용하니 낙수 효과가 발생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씩 제가 이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이젠 대학을 여기서 안 다니고 이제 수도권이나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아쉽다 혹은 허탈하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열심히 키워놔도 결국에는 다 수도권 가서 직장 생활하고 대학 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지방에는 청년들이 남아 있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물론 열심히 키워서
그들의 이제 좀 청년 됐으니까 봉사도 좀 하고 이런 걸 바랬는데 서울이나 경기권을 훅 가버리면 속상하고 허탈하죠. 당연하죠. 그걸 뭐 이해 못할 바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걔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일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만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하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생각한다면 속상할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그 선교 사역의 열매까지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거 실패합니다. 그 선교 사역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 키웠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목사님의 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 훈련하시고 성장하셔서 그들이 이제 맺은 열매를 제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키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는 저 말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 혹은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이 왜 이상한 일입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 이런 것이 은혜의 낙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나눠주고 퍼뜨리고 흩뿌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갑니다. 내가 키운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으려고 하면 사람이 쪼잔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나무의 씨앗을 널리 퍼뜨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명에 충실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자인 바울의 편과 후임자인 아볼로의 편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바울이 심었으니 바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아볼로가 키웠으니 아볼로의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걸 하는 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하는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십시오. 다윗의 완전 고용이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다고 그리고 과다한 지출로 보였겠지만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얻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일이 당장 우리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지 못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자 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만약 선교사들이 효율을 따져가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열매를 거둬서 풍족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했더라면 주님의 교회는 지금처럼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들의 몫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세계로 뻗어나갔고 과감하게 선교에 투자하였습니다. 어차피 지상의 교회들은 세월과 함께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가고 있으며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소멸해도 다른 한쪽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뿌릴 뿐이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실 이 주인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미래의 일을, 여러 가지 경제적 효용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묵묵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레위인들을 성전에 완전 고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체제만 본다면 불필요한 과다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국토로 이들이 뻗어나갔을 때 그 지출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들이 이런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가 볼 때는 과도한 지출이고 불필요한 계획처럼 보이며 무엇보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뭐 남길래 라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먼 곳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거저받았으니 그 거저받은 것을 다시 거저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미래를 위해 어떤 믿음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매를 거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선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